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본문 자체를 좀 좋아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본문인데, 이번에 내가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던 그 내용들은 다 맥락 없이 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설교를 많이 했던 본문이다 보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내용이 이게 많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요즘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구나라는 좀 틀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몇 가지 이제 계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성경이 원하시는 바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즘 많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좀 새롭게 읽혀지는 본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뭔가 되게 새롭게 들리지는 않을 테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제 안에 이 개인적인 약간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기보다 앞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그 삶이 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지금 사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여기서의 사실 핵심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게 좀 핵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나와 있는 16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그리고 뭐 나눌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제 16, 17절까지 연속되는 그 맥락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뭐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자세히 주의하는 삶,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혜로운 자의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고, 자세히 주의하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서 그 삶의 형태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되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근데 이렇게만 이렇게 딱 들으면은 자세히 주의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나 어떤 무게가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미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싶은 생각. 그냥 일단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의식중으로 하지 않는 거인 거거든요. 뛰어난 사람들은 그래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하고 사려 깊게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하면 대할수록 그 사람이 사실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대충 하는 사람,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뭔가 업적을 남기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룰 수도 없어요. 사실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뭔가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항상 뭐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인사이트와 계기들은 뭐겠어요?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잖아요. 평소에 하던 그 일이 뭔가 새롭게 느껴질 때, 평소에 하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오늘 뭔가 특별한 계기와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보고 그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잠언, 뭐 지혜 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잠언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영문 성경이 좀 꽂혔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자랑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문 성경을 샀던 시점이 그 저희 성경 읽기표에 잠언이 올라올 때였어요. 잠언이 막 시작됐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영문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그 영문 성경, 제가 이제 목표가 영문으로 한 장 읽고, 저희 거의 3장씩 올라오니까 영문으로 한 장 읽고 나머지 2장은 한글로 읽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한번 딱 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딱 했는데, 그때 이제 잠언 1장을 ESV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한 3절 읽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3절 읽고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한 3절 읽는데 한 20분이, 한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꼼꼼하게 뜯어봤죠. 이게 또 처음에 그런 것들이 시작을 하면 항상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꼼꼼하게 뜯어보다 보니까 한 3절 읽는데 이제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한 장을 영문으로 읽고 나머지 2장을 한글로 읽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다. 한 5절 정도를 영문으로 읽고 나머지 한글로 읽어야겠다를 생각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앞에 이거를 읽는데, 거기에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되게 이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심플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거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아세요? 단순한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하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심플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잠언에서도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가 인생을 얼마나 사려 깊게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심플하게 살아가는가, 이 핵심이라는 거죠. 구분해야 할 것은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겉에서 봤을 때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도 오늘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게으른 사람도 오늘 행동하지 않죠. 그러나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단순한 사람과 담대한 사람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겉에서 봤을 때 이것도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단순한 사람도 행동하죠. 담대한 사람도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거 겉에서 봤을 때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게으른 사람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구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아예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고,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동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인 거예요. 말장난처럼 느껴지는데 네, 요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게으름을 생각이 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도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게으른 이유를 100가지를 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나는 생각이 깊은 거야, 나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겉에서 봤을 때에는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겉에서 보여질 수 있어요. 한편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두려움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모한 사람,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과 담대한 사람은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무모하고 단순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요소를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의 단순함이 그렇게 행동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려움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은 두려운 요소를 봤어요. 이거 이러면 위험한데, 리스크가 보여. 그런데 그 리스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넘어서겠다 하고 그걸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에서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무모한 사람, 단순한 사람도 담대한 사람도 똑같이 둘 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지혜 없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뭉툭하고 단순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둔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는 삶의 특징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디테일이 삶에서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게 이제 사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삶에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나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나 오늘 뭐 했지?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삶에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 날을 준비해요.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디테일이 깊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건축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건축 이제 설계할 때 블루프린팅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뭐 이제 건축 설계해 주시는 분이 자기 교회 그러니까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설계를 해주시는 막 못 위치까지 다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 설계 그림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사람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했고, 그리고 또 들으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못 위치를 표시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단 직장생활 이제 행동적인 업무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적인 업무들 안에서도 여기에 좀 더 경력이 쌓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그 안에 있을 수 있을 만한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구체적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일을 할 때에는 그냥 이제 급여 계산에 대해서도 대충 그냥 이건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왜 이렇게 산정이 되고 이게 왜 있어야 되고 왜 이게 계산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건 디테일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운동하는 것 안에서는 몇 번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혹시 탁구 쳐본 적 있어요? 탁구 쳐보신 분? 탁구 좀 쳐보신 분? 체주이 좋아하잖아, 탁구. 체주이 탁구 좋아해요? 체주이 많이 쳤잖아. 굉장히 금시초문 표정인데? 하영이랑 같이 쳤다가 하영이. 그때 우리 네네 그러게. 뭐야, 같이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추억의 탁구공. 근데 이제 저는 좋아해서 쳤는데 저들은 좋아해서 친 건가? 좋아해서 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언제 한번 탁구 잘 치시는 분이랑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제 탁구를 잘 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나 봐요. 좀 교만했죠. 근데 이제 진짜 잘 치는 분, 이분이 프로 수준은 아닌데 진짜 잘 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신 분이랑 이제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면 무의식 중에 휘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쳤을 때 나는 어떻게 쳐야 한다는 그러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한타 한타가 스피너를 어떻게 넣고 어떤 각도로 넣고 어떤 자세로 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쳐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공 오면 치는 거야. 그냥 공 오면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또 힘을 어떻게 줘야 하며 각을 어떻게 해야 하며 지금 운동들 하고 계시는
분들 약간 근데 뭐 아직 그런 게 있지는 않죠. 힘 어디 근육을 어떻게 힘을 줘야 하며 어떠한 식으로 이걸 들어야 하며 이런 것들이 근데 아마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들고 있구나 라는 아마 이제 이제 그런 헬스 뭐 이런 트레이닝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 다 보일 거예요. 근육이 어디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는 게 그런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고를 했고 어떻게 나는 무슨 마음을 가졌고 오늘 또 나의 벌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뭐 이렇게 들으면 아주 피곤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영적인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었고 어제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느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디테일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이다 라는 것은 인간관계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면 깊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기적이다 라는 뭐 의미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을 고려할 때 영향을 자기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졌을 때로 이 사건으로 인한 그 영향을 자기 안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디테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광훈이가 이런 생각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이 벌어진 걸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걸 자신에 대해서 자각도 못하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의해서 지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내가 오늘 그래도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내일 지체들이 주일날 은혜를 좀 받을 수 있겠지 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말에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야 그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만한 삶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내일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종류의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고려하고 사람들을 배경과 전제로 해놓고 어떤 행동을 하는 종류의 사고가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봄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양심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식 안에서 그분의 이해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은 단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단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어떤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습관, 내가 오늘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 보내실 때 그 시들이 생각이 났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고마운 것 같아. 네, 네. 누구라도 네, 주말 저녁 때는 특별히 교회를 좀 생각해 주세요. 주말 주일 전날에는 특별히 교회를. 어제 또 이제 전자레인지 있냐고 물어본 거 보니까 이분들 생각을 하신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한다는 거는 그냥 나에 대한 뭔가를 고민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와의 주변에 있는 관계 안에서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며 관계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가식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야, 이 사람은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 라는 게 지혜로 인하여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씩 이제 저한테 여보 누구한테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행동해? 뭐 물론 그게 그게 잘못된 행동이면 미안하다. 내가 당신한테도 일관성 있게 관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있고, 저 사람이 혹은 뭐 교회 지체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누군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달라져야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내 방식대로만 누군가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때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나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고려하면서 자기의 말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해요. 그냥 그건 친절함과 배려하지 않음, 뭐 친절하지 않음과 배려하지 않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만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요. 단지 친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얼마나 유익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난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세히 주의함의 특징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징들이 있게 됐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무의식중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도 괜찮나? 물 마시면서 생각하면서 했나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디테일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마시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인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갑자기 미안한데. 아니요. 네. 아까 이제 환우명 형제한테 가서 이제 문지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 환우명 형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된 상태에서 항상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그냥 무의식 중에. 나의 행동,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말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 말이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다 싶은 충격을 받을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나는 정말 생각을 없이 말한 건 자체가 어리석게 말을 한 거죠. 생각 없이 말한 것부터가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종류의 고려와 그런 종류의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들렸구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것들 중에 내 생각보다 나의 인생과 삶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의와 예배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하죠. 세차도 좀 지금 더러운데 세차를 해야 돼요. 근데 어디 뭐 세차장 가가지고 한 뭐 10분에서 30분 정도 세차하고 오는 건 예의죠. 그리스도인 세차 잘 해야겠죠. 예의 있게. 그건 예의예요. 그런데 세차장 가가지고 한 2~3시간을 내리 차만 닦고 있어. 그거는 예배죠. 이건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항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때로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예의가 될 수 있죠. 예의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뭘 사요?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을 바꾸거나 뭘 사요? 어떤 때는 예의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질서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그게 진짜 예의는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면서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 자체가 이미 굉장히 미묘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너희가 행할 바를 자세히 주의하여라 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 자체가 선명하고 예리하다면 그건 누가 봐도 그냥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괜찮은 거야 라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굳이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애시당초 그 차이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예의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애시당초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야 할 것은 항상 자세히 주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야 좋아요. 제가 이거를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욕망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거는 별 문제 없는 거고 그건 해도 괜찮은 거고 라는 식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미 하고 싶은 거라면은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판단 내리는 나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거고 혹 누군가가 나에게
그거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감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걸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향하여서 기울어지기, 나의 판단은 자꾸 거기를 향하여서 기울어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욕망이 우선순위가 돼요.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건 옳은 거야. 그래서 보통 보면 옳아서 그걸 한다기보다 하고 싶어서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때론 좋은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막 이런 것들. 네, 어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싫어, 뭐 이런 거.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좋은 거예요. 부지런한 거, 그리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런 건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다는 건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도 가장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 되게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네, 그 사람들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오히려 큰 영향을 못 주니까 그렇게 해도 많이 못 줘요. 그런데 진짜 수만 명을 학살하고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였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핍박은 그의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살면, 그래서 막 누군가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할 때 다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면이 좀 한국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노력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노력 자체를 지금 우상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열심은 자세히 주의함이 없으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자세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있나? 이런 것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샘물을 마시는데 그 같은 물이 독사의 독이 되기도 하고 젖소의 우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나요. 같은 원천이면 같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에너지가 독사의 독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우유에 저지되어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는 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다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볼 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 보여요. 다들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삶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삶. 일단 중요한 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 항상 많이 듣는 얘기죠. 항상 많이 듣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우리는 방향에 신경 쓰지 않죠. 놀랍게도 늘 그런 얘기 듣는데 늘 핸들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얼마나 달렸느냐, 그냥 오늘 얼마나 빡세게 했느냐, 그냥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냥 열심히 살면 그냥 나의 인생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삶을 뜯어보고 나의 삶을 관찰하고 나의 마음을 고려해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 놓은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세월을 아낀다. 그것과 함께 지혜로운 자의 삶을 걸으면서 함께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한번 몇 번 전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게 헬라어가 좀 흥미로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일단 세월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거 좀 유명한 단어인데, 시간 하면 떠오르는 헬라어 단어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네, 이게 이제 네, 감사해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이거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았는데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가 사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뭐 어떤 분들은 크로노스는 양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질적 시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으로는 그 구분이 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에게 시간이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될 때가 지금 이제 크로노스가 되는 거죠. 너희가 오늘을 살 때에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크로노스의 표현과 연관이 되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회예요. 이 단어를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어떤 뭐 절호의 찬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의역을 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 보게 되면은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어요. 얘는 이제 계절의 신이야. 근데 이제 카이로스라는 신도 있어요. 얘는 행운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금 카이로스를 뭐예요?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카이로스를 아끼라, 이게 기회라는 기회.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뒤에 이제 아끼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속량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본문, 그러니까 빌립보서 아니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속량하다는 이 단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에서만 사용이 됐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사용이 됐을 때의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의 단어가 엑사고라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채무를 변제해주고 그를 사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뭐 물론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한국적인 단어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엑사고라조의 그 헬라어의 기본적인 의미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고라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다예요. 엑사, 그러니까 에크 아고라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크가 어디로부터, 그리고 이제 아고라조가 이제 사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사다인 거거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뭐뭐로부터 사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뭐뭐로부터 사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사도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라고 표현이 되는 엑사고라조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예요. 그냥 이제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뭐 제껴두고 카이로스를 잘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카이로스를 말 그대로 절약해라. 시간을 절약해라. 이렇게 할 수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엑사고라조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엑사고라조 했다라고 에베소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엑사고라조 하셨어 라는 종류의 이해와 그런 표현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 엑사고라조를 해라, 카이로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엑사고라조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빚을 면제해서 우리를 사오셨으면 우리 또한 그거를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에게는 원래 빚이 있었어요. 우리의 일생은 빚 갚는 인생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마쳐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의 빚이 있죠. 우리는 마치 사채를 갖다 쓴 사람들과 같아요. 사채 써보신 적 없죠? 네, 없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되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죠? 네, 없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그냥 돈 빌리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빚이 무섭죠. 사채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물론 당연히 이제 불법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이 빌리는 것 자체가 지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채의 빚이 무한정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길은 없어요.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평생 빚 갚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채를 빌리게 되면 사람이 걷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인생인 거예요.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면 빚이 갚아지지가 않아요. 은행 대출 갚으면서도 그런 종류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야, 이래서 이거 다 갚을 수 있나 싶은 이제 그런 종류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채 빚은 그거보다 더욱더 나를 옥죄어오고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빚인 거예요. 그런 게 사채예요.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의 빚은 매일 눈덩이처럼 부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하루를 살면 죄를 쌓는구나 이런 느낌? 그렇지 않나요? 하루 더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하나요? 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진실하게 뜯어보게 되면은 저의 삶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뜯어보면 별로 그렇게 엄청 의롭고 선한 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요만큼 한다고 하면은 하루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들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죠. 이걸 막을 길은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빚을 일시로 상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원래 뭐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월은 빚 갚는 데 다 써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빚 갚는 데 다 써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두려움과 그런 종류의 무게와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없어요. 여러분 없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 이 죄의 빚을 갚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도 사실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그 선교 나갔을 때 티벳에서 어디 저기 막 산골 막 이렇게 동굴 속 들어가니까 어디 암자 같은데 안에서 진짜 한 몇 년을 거기에서 계셨던 것 같은 그런 스님이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 지금 사실 빚 갚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빚, 그분의 죄의 빚, 거기에 짓눌려서 그것으로 전혀 해방되지 못하신 채로 거기에서 그렇게 그 삶을 보내시는데 끔찍한 건 뭐냐면 그렇게 평생을 사는데도 나중에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엑사고라조 하신 거예요. 일시상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하면 그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 압축해서. 압축해서 왔어요? 그거. 네. 제가 사실 이제 그 청불 영화를 잘 안 보려고 해서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길래 볼까 말까 좀 하다가 저희 아내가 요즘 집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은밀하게 뭐 그렇게 엄청 은밀하게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1화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화가 딱 그 사람 얘기거든요. 사채. 근데 그것도 이제 사채꾼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빚이 막 이제 엄청 조금 있으면 한 달 되면 이제 1억까지 이제 불어날 거라고. 이거 안 갚으면 진짜 거기 뭐 우리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사람 죽이고 장기까지 다 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여차저차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1억을 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하게 착하게 인생을 살았던 이제 그런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1억을 받고 그 앞에서 울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받은 게 저거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걸 해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난 평생 진짜 이 죄의 이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의 죄의 짐이 없어졌어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인생이 뭐 깨끗한 인생도 아니고 제 인생이 뭐 제 짐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는 인생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는 죄의 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안에서 그걸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짓눌릴 때마다 이렇게 낙심이 될 때마다 이걸 하면은 또 이제 자유로워지고 눌릴 때마다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제 그걸 그냥 1억을 툭 주고 가신 거예요. 그거 갚으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앞에서 이제 무너지죠. 이렇게 근데 이 영화 좀 잔인해가지고 여러분 보셔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예를 든 게 좀 망설여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냥 그걸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자살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때 막 한참 힘들었을 때 그때 그냥 죽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게 되면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가 이제 2008년도 이때였는데 나에게 그 계기와 그 시즌이 없었으면 난 진짜 자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나는 그냥 빚 갚다가 죽어야 했던 인생이고 나는 그냥 끝나야 했던 인생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이 나중에 그 빚 갚아준 그 최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한테 나중에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있나? 최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차피 그러니까 이 최 회장은 위험하니까 너는 그냥 네 삶 살아라 막 이런 뭐 맥락이 있어요. 네 삶 살아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니까 나 정말 이 일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님 도와드리고 싶다. 진짜 위험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 어차피 그때 죽은 거였다. 회장님이 나 돈 안 갚아주셨으면은 나 어차피 그때 죽은 거였다. 그러니까 그냥 내 삶 그냥 이제 회장님 위해서 그냥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또 이제 저렇게 그냥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일종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빚 갚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갚으셨어요. 어차피 빚 갚느냐고 다 써야 되는 내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내 시간이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살려놓으셨으면 이제 그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그런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끝난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으셨고, 그 위의 삶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삶이고, 내가 주어지지 않을 법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어차피 그때 죽었던 거니까, 주님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엑사고라조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엑사고라조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것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카이로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조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것이 기회를 잡아라. 네, 기회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다른 영문 번역을 보면 opportunity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주어져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엑사고라도 하심으로 너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오늘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말씀하시면서 때가 악하니라. 이게 이제 날들이 에빌이다, 악이다, 날들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더욱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걸으며 기회를 사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날들이 악하면 악한 날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회를 더욱더 확고하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기억해 주실 것은 사도께서는 지금 때가 악하다, 날들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좌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대적인 어떤 악을 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잖아요. 이제 심각한 어떤 뉴스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듣게 되면은 좌절하게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움직일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날들이 악한 것은 선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다시피 위기가 기회다 뭐 이런 얘기이죠. 나쁜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사람이 빛나죠. 무너지는 가정이 진짜 많아요. 요즘 시대 때 결손 가정도 많고 한부모 가정도 많고 진짜 안타까워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배경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무너지는 가정이 많을수록 행복한 가정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억해 주시고 가정들 네. 싸우는 부부가 많을수록 행복한 부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히 그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날들이 악하니까 지금 우리는 기회를 사야 한다라는 것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가 마음이 좌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은인으로 삼을 만한 여러분의 은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채무를 갚아주셨고 여러분이 그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우리의 은인이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은인으로 삼을 만한 기회가 악한 날들이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번 주도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